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몸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지니어서, 목사만 지니는 게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지니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그 제자도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밝히며 보여주며 사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출발하여 시내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명, 200명, 2000명, 2만 명도 아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란 지역으로 200만 명을 이끌고 지도자인 모세는 나아갑니다. 또한 그곳은 얼마 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던 바로 낯익은 소명의 장소였습니다. 이 모세는 친숙한 이곳 시내산에 왔을 때 마음에 상당한 안정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는 시내산 밑에 광활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무가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가 세운 지도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광활한 곳,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거처하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평안한 곳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러한 친숙한 곳 시내산에 왔을 때 마음이 상당한 안정감을 찾았는데요. 시내산에 끼고 있는 거대한 요새와 같은 벌판, 이 정도라면 애국 군대들의 추격과 갑작스러운 광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이 쉴 만한 임시거처로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요,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수천 년 전 택하신 종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의 모습에 대하여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라.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시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12절에 너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즉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두고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 내리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12절에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즉각.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게가 아니라 즉각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도 나오지만 말씀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수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장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즉각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하루 이틀 동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막을 여행해야 하는 지루한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다녀보세요. 지루한 행진이에요. 특별히 이집트에 가시면,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가시면 여행 가이드나 운전수가 서로 짜고선요, 이 교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잠시 내리라고 합니다. 아, 성도 여러분 잠시 내리십시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리라고 하지? 여기서 잠깐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념사진을 찍는다니까 한 40명이 45명이 딱 내려요. 그러면요 서로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여기가 광야래 하면서 사진 찍는데 갑자기 부릉부릉 하면서 차가 떠나는 거예요. 아, 왜 떠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리로 오쇼 이리로 오셨는데 한 200m 쭉 가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 가이드가 이상하네, 왜 이런가, 더위 먹었나? 딱 하고선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하는데 가이드나 차가 저 200m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손짓을 해도 오지 않으니까 누가 가요? 사진 찍다가 땀이 구슬구슬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든 나이가 안 드신 분이든 걸어가는 거예요. 차를 타야 되니까. 그 속에 들어가야지. 에어컨 바람은 세니까, 그 속에 물이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어떻게 열사병에 걸리겠습니까?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니까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해요?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10분 걸었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조각목, 이파리 없는 가시덤불밖에 없어요. 그 밑에 가서 쉴 수도 없어요. 왜? 가시덤불에 찔리니까 오히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0m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려고. 10분을 걸었는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딱 하니까 가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게 광야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내리세요. 저 200m까지 걸어오세요 하면 누가 내려요? 지금 여기 계신 할머니 같은 분, 난 다리가 아파서 못 내려, 너나 내려, 젊은 당신이나 내리셔 하죠. 그런데 다 같이 사진 찍자고 딱 내리고 사진을 한참 찍고 있는데 부릉부릉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10분만 걸어도 죽겠네 소리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 광야였던 곳입니다. 그런 광야, 그 광야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오늘 모세도 부르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광야 같은 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하루 이틀 동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막을 여행해야 하는 지루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떠납니다. 행진합니다.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길 원하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을 강타한 태풍이 있어요. 태풍이 몰려오고 비가 몰아치는데 집이 물로 빗물이 너무나도 불어나고, 그리고 강물이 불어나고, 그리고 하수 오물 들어가는 그 배관이 다 차갖고선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집문서 찾고 막 돈 찾다가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내팽개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장 서서 죽거나 아니면 전기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떠나라, 산으로 올라오라. 그런데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한 남자가 찾아와서 수도원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장은 그 지원자에게 우리 수도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복종이라네. 이 복종이라네 말씀하면서 어떤 명령이라도 복종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 지원자가 그 어떤 무슨 명령이라도 다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장담하자 수도원장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버드나무 막대기를 건네주면서 그리고 땅에 꽂으면서 막대기에서 잎이 날 때까지 물을 주시오. 이 막대기에서 잎이 날 때까지 끝까지 물을 주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법칙입니다. 뿌리도 없는데 나무를 갖다가 꽂고 그것에 물을 주러 갑니다. 잎이 날 때까지. 그런데요, 이 수도원은요, 물이 귀했어요. 물이 귀해서 물을 구하러 가려면 3km나 떨어진 나일강 물에 가야만 했고 또 와야만 했고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갖고 와서 물을 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왕복 6km입니다. 그러나 그 수도사는 그 수도사 지망생은 묵묵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나갑니다. 먼 곳까지 지게를 끌고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딱 꽂아, 수도원장님이 딱 꽂아 놓은 그 버드나무 막대기에 물을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나갑니다. 6km를, 왕복 6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물을 길러다가 버드나무 그 막대기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체 없이 물을 줘요. 수도원장의 말에 복종해야 됐기 때문에, 절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물을 줬어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3년째 접어들었지만 그는 막대기에 물을 주기 위하여 먼 길을 여전히 왕복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막대기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그의 절대적인 순종과 성실한 생활이 기적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순종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 수도사는 지망생에서 어떤 자리까지 되었어요? 수도사가 되었고 그 나중에는 수도원장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라는 제자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자기를 대신해 백성들을 섬기고 통솔할 일꾼을 세우고 간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은 지도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을 돌보아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머뭇거리지 않으면서도 산에 오를 때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모세.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요, 자신의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일까지 아주 매끄럽게 계획하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세 믿음과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인간이 해야 될 일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도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라. 12절부터 15절부터 18절에 나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 6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실 때 올라와 거기 있으라. 12절에 뭐라고요?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기 있으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산에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6일째 떠나가 버렸다면 내가 어느 때 여호와를 기다리까? 하나님 왜 6일까지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했더라면, 떠났더라면 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법이었던 십계명의 돌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에 대한 지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받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만이,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 시절에 구약에 보시면 사울왕이 있어요. 그 시절에 블레셋 군대가 병거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몰려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길갈에서 군대를 모아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0장 8절에 나와요. 그런데 기한이 다 되었건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담당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오합지졸이 되기 시작하고 사기는 떨어져 가 완전히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가 다가와요. 사무엘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별도 없고 편지도 없고 소식도 없고 오는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요, 뭐 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해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그때 끝나는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은데 기다리지 못하는데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드리고선 딱 멈추자 사무엘이 때마침 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사울은요, 기다리지 못하여 결국 저주를 받아 면류관을 빼앗긴 수치스러운 왕으로 짧게 왕으로 국정 운영을 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조급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도를 해놓고 금식을 해놓고 조급하게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어요. 그 11조 설교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11조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나 바쳤는데 돈을 더 벌기는커녕 아들이 깡패들에게 주워 맞고 들어왔어요. 돈도 빼앗기고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은 11조가 아까워 견딜 수 없었는데 그런 아들이 다치고 돈을 빼앗기고 또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만 11조 헌금을 중단하고 교회 생활도 등한히 하게 됐습니다. 출석을 중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 구름 속으로 모세를 올라오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 구름에 가리워져 주님과 동행하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구름 속에 들어가기 전 6일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아니, 아무런 응답 없어요. 그냥 산 위에요. 구름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도 안 보여요. 그냥 번개치고 우르렁쾅쾅하니까 무서웠겠죠.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6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지루했어요. 그러나 40주야는 영광스러운 구름 속에 있었고, 이 40주야는 여호수아와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장소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6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만나를 먹었고 시냇물을 마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먹고 마셨지만 모세는 뭐 했어요? 금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40일 주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지만 결코 기력이 쇠하거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먹지 않았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만나고 있으니까 먹지 않아도 생명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영성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가족과 사업자 모든 것은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먹고 산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며 산다. 이 믿음 갖고 예배드리시고 확증 갖고 주님께 기도 드리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셔요. 그 체험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만났어요? 말씀을 통하여 만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무엇을 통해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려가라. 모세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십계명 돌판과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계신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의 신이래요. 출애굽하게 만든 신이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이런 죄악된 백성들이 있는, 불순종의 백성들이 있는 민족의 공동체 속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데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 모습 보고 내려가고 싶겠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지금 그 영광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데 그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자리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시내산 위와 아래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였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었고, 그리고 아래는 인간의 타락으로 광란의 죄악의 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 있지 않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받고 죄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업에 나서야 됩니다. 복된 복음의 사역에 나서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변화산 산행에서 제자들과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체험한 비슷한 체험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딱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고 쉬는 거예요. 이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집을 짓고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 말자라고 간곡히 부탁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에서는요,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간질병든 아이 하나를 놓고서 기도해 주는데 아이가 안 낫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어요. 그것도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가 치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셨는데 이것을 보시고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기도함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만 머무르시지 않고 산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등지고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기도원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응답받으러 나 기도원 올라갑니다. LA나 다른 수많은 한인 기도원이나 미국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셔서 안 내려와요. 가정도 안 돌봐요.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서 혼자 올라가서 밥 해먹고 거기서 기도만 하는 것, 올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거룩한 보좌를 떠나 아수라장과 같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이 혼탁한 세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교회는 불교의 사찰과 같이 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미국 엘파소 지역에서 영육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권세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질 많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절대로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실력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학자들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는 신성한 능력을 받아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가 어느 한 분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한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복음을 지닌 사람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들도 산 위에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내 이성이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강렬한 마음을 주세요.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남을 도와라, 저 사람에게 예수를 한번 증거하라,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내 생각, 내 상식 다 내려놓고 오늘 모세처럼 즉시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영혼 구원에, 이 천한 만물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는 세상에 나가 병든 우리 가정과 사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 겸손히 무릎 꿇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즉시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려가라면 내려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